우리는 지난주에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우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지난주에 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러면 그 천국에 들어간 자들은 어떤 사람이며 천국에 들어가서 누려야 할, 우리가 생활을 해야 할 것은 어떤 것인지를 우리 예수님께서 잘 말씀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천국이라는 것은 어떤 곳인가?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아주 그 포도원을 설명을 드리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오늘 본문 말씀 앞절에 19장 30절과 20장 16절에는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많으니라. 이와 같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이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되었던 나중되었던 간에 그 상관없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천국의 삶과 천국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오늘 새해 첫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비밀을 알고 나면 처음 왔던 나중 왔던 상관없이 다 축복의 대열에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천국은 어떤 곳인가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화려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뭡니까? 그 영광이 가득하고 그리고 거기에는 아픔도 눈물도 한숨도 없는 곳? 물론 그렇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 천국의 삶을 살기 위해서, 또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하여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1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절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천국은 어떤 것인가? 품꾼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포도원에 들어보내려고 아침에 일찍이 품꾼을 구하려고 나간 집주인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아침에 일찍 나가서 집주인은 어떤 일을 했느냐? 천국이라는 것은 계약의 관계입니다. 계약을 하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그 답이, 계약하는 답이, 오늘 집주인이 계약하는 방법이 2절에 있습니다. 한번 2절을 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절 시작.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그가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에 계약을 했다 이 말입니다. 계약을 하지 아니하면 천국은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약된 자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오늘 여기에 보니까 집주인이 품꾼을 구하는데 한 데나리온에 계약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계약을 해야 돼요. 어떤 계약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계약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계약을 하지 아니하면 어떤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종교든, 여러분 천주교나 어떤 불교나 유교나 절대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없는 거예요. 천국은 철저하게 그 포도원에 들어보내기 위하여, 천국에 들어보내기 위하여 반드시 계약이 성립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회사를 들어가는데 연봉 얼마 계약이 되지 않으면 그 회사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계약을 이루고 연봉 얼마 이렇게 했을 때에 오케이 사인을 하고 그 회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학교 입학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입학을 할 때 합격을 하고 돈을 내고 매 그 학기별로 돈을 낸다는 사인이 있을 때 학교를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계약을 하지 아니하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계약을 하지 아니하면 절대적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분명하게 계약, 약속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집주인이 품꾼을 구하여 그 포도원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 데나리온에 약속하고 계약한 것과 같이 계약한 자들만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약을 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계약을 했어요. 한 데나리온에 들어가도록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3절과 5절과 6절에 보면 문제가 생겼습니다. 계약을 했는데 우리나라 시간으로 보면 아침에 계약을 한 사람이 있고 그리고 정오에 계약을 한 사람이 있고 그리고 3시에 계약을 한 사람이 있고 그리고 6시면 일이 종료되는데 5시에 계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별로 다른데 계약 조건이 달라야 되는데 오늘 이 집주인은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6시에 일이 끝나자 뭐라고 말합니까? 날이 저물매 포도원 주인은 정직이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재미있게 말을 하죠. 6시에 일이 끝났으니 처음부터 온 사람에게 그 약속한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5시에 와서 일한 사람, 맨 마지막에 와서 일한 사람부터 계산하여 그 하루의 일당을 품값을 지불하라. 이렇게 청지기를 통하여 명령을 내렸습니다. 3절, 5절, 6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문제는 놀랍습니다. 맨 마지막에 5시에 채용한 그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9시에 온 사람과 12시에 온 사람과 그리고 3시에 온 사람은 기대를 했을 겁니다. 야, 마지막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줬으니 나에게는 더 많은 것이 돌아오겠지. 야, 나는 대가를 더 많이 지불했으니까 더 많은 것을 주겠지.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아니라 2데나리온, 3데나리온, 10데나리온도 더 받을 수 있겠구나. 잔뜩 기대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청지기가 주는 돈은 전부 다 9시에 온 사람이나 12시에 온 사람이나 3시에 온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이걸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처음 온 사람들이. 보고는 어떻게 합니까? 11절과 10절에서 어떻게 합니까? 불평불만을 들어놓습니다. 11절 12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되어 있어요. 10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10절 시작.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보세요.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로 알았더니 기대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같아도 그런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머리 나빠도 저 같은 사람도 얼른 보게 맨 마지막에 온 사람 한 데나리온 줘. 오싸, 나는 계약을 했지만 일찍 왔으니 더 주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처음부터 끝까지 마지막에 온 사람도 마찬가지고 처음 온 사람도 마찬가지고 한 데나리온을 다 줬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온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11절에서 뭡니까? 12절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는 먼저 왔는데 어찌하여 똑같이 줍니까? 우리는 더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1시간 일을 하고 마친 사람을 한 데나리온 주고 하루 종일 일한 나에게, 우리에게 이렇게 대접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세상의 사람의 노동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루에 일을 몇 시간을 했으면 얼마를 주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루에 시간당 페이를 줍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한 사람은 더, 이건 세상 가치인 것입니다. 세상의 원리죠. 1시간 일한 사람과 8시간 일한 사람이 똑같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의 가치는 1시간 일한 사람이나 10시간 일한 사람이나 똑같이 주는 것이 천국의 가치관인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보상을 많이 받아야 하고 일한 대가를 받아야 하고 공로를 한 만큼 대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다 똑같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많이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늦게 예수를 믿었던, 일찍 예수를 믿었던 간에 천국에 들여보내는 것은 한 데나리온을 받고라도 다 똑같이 주는 것은, 천국의 원리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전제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믿음으로 계약을 하면 나의 일과는 상관없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은혜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은혜가 아니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반드시 주님의 은혜로, 노동의 가치, 세상의 원리, 세상의 방법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수많은 죄를 졌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예수님과 계약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을 들어가는 것이다.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은, 세상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많이 배운 사람은 돈을 더 많이 받는 좋은 직장을 가집니다. 그래서 대학원을 가고 대학을 하고 배웁니다. 그래서 많이 배운 사람과 적게 배운 사람, 뭡니까? 어떤 월급의 차이도 있습니다. 직분의 차이도 있습니다. 직급의 차이도 있습니다. 뭡니까? 어떤 성장하는, 어떤 성진하는 데도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일의 대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되 계약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로만 가는 나라인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천국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 예수님이 천국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을 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읽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불평하는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여, 내가 어찌하여 불평하느냐?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있느냐? 나는 너에게 아침에 왔다 할지라도 약속대로 한 데나리온에 약속했고 나는 너하고 약속한 것을 지불하였지 않았느냐? 어찌하여 내가 마지막에 온 사람을 한 데나리온 줬다고 네가 불평할 수 있느냐? 내 것 가지고 내 맘대로 하는데 네가 어찌하여 내 선하고 착한 것을 너는 악하게 보느냐? 여러분, 천국은 높고 낮은 곳이 아닙니다. 잘나고 똑똑하고 명예가 있고 없고가 아닙니다. 천국은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다 형제요, 다 가족이요,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인 가족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구원받는 사람들은 전부 다 높고 낮음이 없는 거예요. 계급이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천국에는 갈등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들은 불평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대했던 것이죠. 세상의 가치는 계급 사회입니다. 세상의 가치는 어떤 물질 능력의 사회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계급이 아니요, 물질 만능주의가 아니요, 천국은 높고 낮음이 아니요, 천국은 누구든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계약을 맺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포도원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계약을 맺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다 천국 백성으로 포도원에 들어온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떤 일의 성과가 아니라 우리는 다 하나님 안에서 천국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14절을 더 읽어보십시오. 방금 설명한 내용이 있습니다.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할 때, 천국에 대한 것을 잘 모르고 있을 때, 천국은 높고 낮음이 아니라 보수관계가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착각하지 마라,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을 기억하십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광야에서 뭡니까? 가전 헐벗고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허리띠를 동여매면서 오실 메시아를 증거했습니다. 그러면서 오실 메시아를 증거하면서 그가 하는 말이, 나는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소리에 불과한 세례 요한이다. 예수님 메시아가 오면 내 소리는 나와 함께 사라져버릴 것이다. 자기 자신을 소리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제 말도 금방 말하고 나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 요한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합니까? 소리에 불과하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안에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그리고 힘들게 섬기고 이런 것은 내가 기재기를 하고 높고 낮은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어떤 것이냐, 먼저 온 자들이 잘났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나중 온 자들을 잘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온 자들의 축복은 뭡니까?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받는다면 우리 먼저 온 사람들의 축복이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먼저 온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먼저 온 사람들은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여러분, 새로 온 사람들을 질투하고 원망하고 그들을 잘했다고 칭찬해주면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더 대우를 해주면 불평할 것이 아니라, 야, 우리를 통하여 새로 온 사람들이 저렇게 인정을 받고 대우를 받는다, 야, 우리를 통하여 축복의 통로가 열렸다, 그들을 향하여 박수를 쳐주는 것이 먼저 온 자들의 축복인 것입니다. 먼저 된 자들은 먼저 들어가서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과 야곱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먼저 된 믿음의 조상의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그가 많은 것을 갖는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을 것이다, 그를 통하여 믿음의 통로가 되어서 그 수많은 열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루어질 그 엄청난 열매를 보고 할렐루야, 믿음이 되는 조상의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먼저 온 자로서 먼저 어떤 것을 많이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하여 앞으로 열매를 맺고 여러분 지역사회에 복음화를 시키고 민족을 복음화시키고 세계 열방에 나아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그 엄청난 열매를 보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조상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왔다고 나중되는 것이 아니라, 나중되었다고 먼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갖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먼저 와서 나중 온 자들을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나중 온 사람들이 열매를 맺으면 나중 온 자들이 먼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먼저 왔다 할지라도, 이 교회를 세워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나중 온 사람들을 섬기고 위로해주고 그들에게 힘을 주고, 그들이 신앙생활 잘하게 한다면 그들이 열매를 맺고 또 열매를 맺어서 가정에서 열매를 맺고, 이웃에서 열매를 맺고, 사회에서 열매를 맺고, 민족의 열매를 맺고.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세계를 보리라, 이 엄청난 열매를 맺을 때에 성경 13권을 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의 나라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먼저 온 자로서 나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로, 축복의 통로를 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만 특별히 선택됐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만 예배가 있고 우리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늘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그들을 축복의 통로로 삼은 거예요. 여러분, 그들을 왜 먼저 하나님을 믿게 했습니까?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축복의 통로를 삼았던 거예요. 그들을 통하여 뭡니까? 그 사도 바울을 세우고, 그리고 1차, 2차, 3차 세계를 구원시키는 이 엄청난 통로로 사용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곳에 와 있는 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가 정말 무에서 시작하여 우리 교회가 이렇게까지 성장하고 인터넷이 발달되어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면서 조회수가 제일 많아지고 정말 대단한 하나님의 축복, 코로나 가운데서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 많은 일을 하고 뭡니까? 동탄 전 지역을 돕고 그런 엄청난 일을 하는 것은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가 아니고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화기총도 마찬가지예요. 은혜가 아니고는 지금 많은 조직을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함께 해주십시오. 이 공동체를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여러분, 천국을 설명할 수 없고 교회를 설명할 수 없고 아브라함을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부흥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해 22년도에는 뭡니까? 100가정이면 200명 이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100가정을 달라가면 따따블로 200가정, 300가정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더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축복을 받기 위하여 적게 정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더 축복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노아를 아십니까? 하나님은 노아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120년 후에 심판을 하리라. 그러나 노아가 썰어져 죽을까봐 그 120년을 채우지 않고 100년으로 앞당겨서 노아 홍수를 일으켰고 그들을 구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넘어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비전을 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2022년도에는 부흥을 하고 23년도에는 세계 선교를 향하여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할렐루야, 목회자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송구영신 예배 때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꿈, 우리 교회에 찬양대가 세워지고 찬양단이 세워지고 긍휼 사역이 이루어지고 중보 기도팀이 이루어지고 중보 사역이 이루어지고 전도 특공대가 이루어지고, 이 놀라운 사건들은
코로나를 통하여서도 우리가 온라인을 하면서도 그 기도가 너무나 열정적이고 뜨거워서 죽은 자를 살려내고, 여러분 심장병으로 쓰러졌던 사람들이 살아나고, 할렐루야. 심장 교체하는데도 빠른 시간 안에 교체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했어요. 젊은 심장을 주십시오. 아버지, 늙은 심장 말고 젊은 심장 주십시오. 아멘. 퇴원했는데 진짜 쌩쌩하더라고요. 젊은 심장을 주신 줄 믿습니다. 청년 심장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감사할 것은요, 코로나, 여러분 뭡니까? 오미크론인가 뭔가? 그거 왔을 때 여러분 막 전부 다 병석이 없어지고, 그런데 그 바로 직전에 수술이 들어가서 그거를 막았어요. 만약에 그것이 오미크론이 만약에 확산됐을 때 했다면 못 받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고 때를 맞춰주시며,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사화복을 아시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높고 낮은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섬김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적으로 계약 조건을 통하여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여기에 온 것은 하나님 안에서 밑거름인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다시 오신 새 가족들을 여러분들이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그들을 높여드리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을 통하여 열매를 맺어갈 때 우리는 그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시기하고 원망하고 오늘 본문에서처럼 어찌하여 나를 더 생각해 주지 않느냐라고 이런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하여 칭찬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래서 그들이 열매를 맺고 또 열매를 맺고 열매를 맺고, 아멘 좀 하세요. 열매를 맺고 세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천국의 백성, 2022년도에 우리 교회의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는 너무나 감사해요. 송구 영신 예배와 이 말씀이 어찌 그렇게 흡사하게 맞아 들어가는지 정말 감사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인 것입니다. 한 가족이에요. 남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는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다 포도원 안에 들어와서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더 받았느냐 덜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할 때 병든 자식을 보면 더 애틋해 하고 더 도와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자식이 들어오면 여러분 뭔가 덜 주고 덜 주고 더 주고가 아닙니다. 똑같이 주고 싶어요. 자식이 10명이 있는 사람도 여러분 큰 자식이나 작은 자식이나 아버지는 똑같이 아들이 잘 살기를 원하는 것이고 똑같이 주기를 원하는 것이고, 아멘. 천국의 심정, 아버지의 심정은 똑같이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식이 여러분 못된 짓을 했어요. 근데 못된 짓을 하고 돌아왔어요. 그래도 아버지는 그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아십니까?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상속권을 먼저 달라고 해서 돈을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소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뭡니까? 기생집에도 가고 놀러도 다니고 돈을 마음대로 썼습니다.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죽었다가 살아온 그 둘째 아들을 보고 내 아들아 잘 왔다고 끌어안으면서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이고 금가락지를 끼워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있던 큰 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불평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나는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잘생겼는데 나한테는 돼지 새끼 한 마리라도 잡아준 적이 있습니까? 송아지는커녕.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그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와 함께 있었지 않았느냐? 내가 가진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돌아온 그 아들에게 잔치를 베풀고 송아지를 잡아주고 금가락지를 끼워줬습니다. 아버지는 잘못된 자식이라 할지라도 좋은 것을 주며 똑같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아침에 온 자와 저녁에 온 자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걸 갖고 네가 어떻게 나를 나쁘다고 말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주고 싶은 마음,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이요, 주인의 마음이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2022년도에는 부흥돼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부흥했지만 인터넷을 통하여 보는 여러분들도 가는 곳마다 3분 설교도 있고, 여러분 말씀의 힘의 능력도 있고, 여러분 또 큐티 이런 거 전부 다 지금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방송을 통하여 내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듣고 많이 전파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축복의 통로로 세계를 변화시키는 성경의 획을 걷고 성경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다음으로 생각할 것은 나중된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는 젊어서 믿을 사람도 있고, 나이가 들어서 중년에 믿는 사람도 있고, 나이가 들어서 늙어서 예수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 경우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실 때 좌편강도 우편강도처럼 마지막에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때 보면은 맨 마지막에 죽기 전에 예수를 믿은 사람, 한 사람은 뭐라 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라면서 예수님을 욕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강도는 죽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이여, 당신이 낙원에 계시면, 낙원에 가면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마지막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처음 믿었던, 나중 믿었던 상관없이 전부 다 포도원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계약에 의하여 들어가는 것입니다. 은혜에 의하여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지막에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나를 생각해 주셔서 예수여, 이렇게 한 사람도 구원을 받는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약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처음 젊었을 때부터 믿어 축복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포도원에 들어가는 것은 다 들어가고, 한 데나리온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데나리온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다 천국 백성이 되지만은, 그러나 일찍부터 믿는 사람은 그 포도원에,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섬기고,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섬깁니까? 얼마나 코로나 때문에 전부 다 체크를 하고 못 들어오게 하고 집으로 돌려보내고, 또 뭡니까?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머리 아픈 사람은 못 오게 하고, 열 난 사람은 못 오게 하고. 아멘 좀 해봐요. 이런 것을 수없이 2년 동안 해왔어요, 우리 교회가. 그래서 우리 교회에 단 한 명도 지금 코로나 걸린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오늘도 인터넷으로 드린 사람은 아마 머리가 아파서 안 나온 사람이 있어요. 감기 기운만 있어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들을 그렇게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 섬김을 통하여 그들을 환영하고 축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처럼, 여러분들은 천국에 가면 이 열매를 보고 나는 이 땅에서 가장 축복된 사람이었다라고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온 자가 사실은 잘만 하면 큰 축복이에요. 시기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따지지 마십시오. 갈구지 마십시오. 그저 여러분, 새로운 사람들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위로해주고 힘을 주면 그들이 예수를 만날 것입니다. 그들이 사랑을 받은 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노동의 가치를 세상 가치로 보면 안 됩니다. 천국에는 그러지 않아요.
천국에는 하나님 안에서 똑같이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루 종일 일감이 없어서 다른 사람들은 9시에 팔려가서, 여러분 우리가 일자리를 구할 때 하루에 가서 분파리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아침에 팔려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늦게 가면 9시에 들어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5시까지 못 들어가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애가 탔겠어요. 야, 다른 사람들은 다 일터로 나가는데 나는 여기서 하루 종일 일도 못하고 기다리다가 죽게 되는구나, 굶게 되는구나. 그때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보시고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야, 너는 어떻게 이렇게 지금까지 못 가고 얼마나 애탔겠느냐. 천국은 이런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나라를 바라보고 주님 앞에 간곡히 바라는 자는, 할렐루야,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선택이 됐다 할지라도 그는 역시 한 데나리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축복을 다 받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다 천국 백성인 줄 믿어요. 약속된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는 말이, 내가 어떻게 선한 것을 하는데 너는 악하게 보느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늦게 왔든 일찍 왔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 포도원 안으로는 다 불러들이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 한 데나리온을 주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축복을 여러분들이 다 받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여러분 어떤 가치로 갖고 따지는, 율법으로 갖고 따지는, 어떤 세상의 가치로 갖고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싸움이 있어요. 다툼이 있어요. 욕심이 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특권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우리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경고합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자가 있느니라. 이 경고가 여러분에게 아무 상관이 없이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의 사람이 됩시다. 사랑의 사람이 됩시다. 배려하는 사람이 됩시다. 따뜻한 사람이 됩시다.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됩시다. 성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주위를 다 사랑해서 처음 온 자로서 많은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보고 기뻐하고 박수 칠 수 있는 자,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의 열매가 여기에도 많이 있어요. 그 열매를 보고 박수 한번 올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저는 마지막으로 저희 집사람을 생각해 봅니다. 수고의 눈물이라는 시를 제가 썼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집사람의 이제 6주기입니다. 수고의 눈물. 비바람이 몰아치고 눈보라가 몰아쳐도 그 수고의 눈물, 그 수고의 눈물은 수많은 열매로 맺었습니다. 할렐루야. 열매로 맺을 때만 남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의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수고의 열매, 수고의 눈물을 흘릴 때 그것은 수많은 열매, 아브라함과 같은 열매, 죽어서도 하나님 앞에 가서도 열매가 계속 맺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들이 2022년도에 수많은 열매를 맺는, 할렐루야, 열매를 맺읍시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다가 우리 함께 열매를 맺읍시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